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근래에 가까운 분들의 소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한함과 한계를 느낍니다. 때로는 많은 성도들도 아마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고 그리고 한없이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왜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연단을 하시는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삶에 예측치 못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 대부분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욥기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인생들에게 성경은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지극히 짧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임시적인, 여러분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들의 어려움 혹은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계획할 수 없고 우리의 희망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셔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영원한 천국의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어쨌든 주어진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우리들이 언젠가 이 땅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또 따라가야 하기에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확신에 대하여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확신이 무엇인지 특별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다스릴 것이라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가 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여러분 앞에 안다라고 말하기 전에 26절에 보면 알지 못한다라고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그런데 바로 불과 얼마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알지 못한다라는 걸까요? 자, 26절에 먼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최선의 결정인지 우리는 모르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재 또한 알지 못하고 우리의 미래는 더더욱이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고 대답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니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의 삶에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 같으나 어떻게 흘러가고 되어지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연약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여러분 이러한 알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압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즉 나는 내 삶을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운 일도 좋은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경험하는 모든 실패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좋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일들이 스스로 협력해서 스스로 되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은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운이 좋아서 혹은 저절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여러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찾아오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모든 여러분 것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을 없애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쁜 일이 생길 때 운이 나빴다, 재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이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참기 어려운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나를 다스리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제비를 뽑을 때에도 동전 한 입을 던질 때에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은혜 안에서 헤쳐나갈 수 있고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평안함과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눈먼 우연이나 운명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선이라는 것이 그저 잘 되고 그저 우리가 착하게 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선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 구절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든 그 모든 불행과 역경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가장 최선의 선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그저 희망합니다 아니면 그저 그럴 것입니다 라는 희망 섞인 말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그리고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그 자체가 기쁨일 수가 없고 슬픔 그 자체가 영광일 수 없고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과 슬픔과 불행과 역경과 재앙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격의 연단을 이루어가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제가 지난 여러분 수십 년의 그 역사 가운데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셨대요. 그리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간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로마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지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로마서 1장과 8장에는 여러분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교리적인 부분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6장까지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음의 실천편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자, 이제 1장에서 8장까지 복음의 내용에 대한 여러분 가장 하이라이트가 8장입니다. 자, 그 8장에서도 31절로 39절의 말씀이 여러분 가장 빛이 나는 정말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인데, 자, 3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저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31절 이후 말씀에 보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말하며 가슴 벅찬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모든 질문과 대답을 여러분 아우르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합니다.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확신은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여러분 이 땅에서 만나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 헐벗은 위협, 칼로 대변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반복하여 말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은 정말 실제로 우리에게 매우 큰 아픔과 고통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러한 방해와 어려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의 대답은 뭘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37절 말씀에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조차,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끊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고백의 근거는 뭘까요? 바로 모든 이러한 일에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여러분 적신이나 칼이나 이러한 일들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조건, 내가 가진 배경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8절과 39절 말씀에 다시 여러분 선포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또 여러분 35절 36절 말씀에 말한 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만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을 우리가 기록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기록할 것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 코로나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이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가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이는 자녀의 문제,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리 강력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를 붙잡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규정합니다. 우리를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붙잡는 것이 어려움이고, 여러분 코로나의 고통이고, 육신의 문제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규정한다면 여러분 그 환경과 그 일들에 우리는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규정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규정한다면, 다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하여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되풀이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내가 잘 알고 내가 그 고백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주의 복음이 여러분을 더 깊은 믿음으로, 깊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여러분이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셨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도, 여러분 이웃에게도, 여러분 직장의 동료에게도, 특별히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반복하여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져야 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발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을 살아감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믿음의 확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